오늘도 말씀 주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안에 흐르는 한 가지 생각,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 법칙인데요.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욥기죠.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불공평합니다.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던 욥 자신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불공평하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도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다 인과응보 법칙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혜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정말 옳으십니까? 하나님,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고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의인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자신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법칙을 인과응보 법칙 안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 법칙으로 보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상황을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의 법칙 안에서 해석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바라봤던 욥이 누구를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방법과 방식, 그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삶에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의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옳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의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인과응보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를 우리가 먼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의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간과 상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심이 아닌 전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 알려드립니다. 자신이 주님께 헌신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보다 오르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묵상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